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때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는 철저하게 멈추고, 움직여야 할 때 잘 봐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 이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죠. 이게 복 받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본에 한참 전쟁이 났던 막부 시대 때 보면 쇼군들이죠. 장군들이 큰 전쟁을 할 때 움직이지 않아서 수달, 수년을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부하 장수들은 왜 안 움직입니까? 지금 쳐야 할 때입니다. 막 그러는데도 절대 움직이지 않죠. 가만히 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은 조급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일 때를 잘 봐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움직여야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지혜는 그 때에 맞춰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다고 여러분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열심을 내느냐? 여러분 에너지가 항상 넘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에너지를 쏟느냐, 이걸 잘 봐야 된다고요. 때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혹시 주식 해보셨나요? 제가 대학교 때 그래도 전공을 경제학사니까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사실 경제를 잘 모르는데, 보통 이렇게 주식이 상한가를 치잖아요. 언제 사야 될까요? 하한가를 치고 상한가를 칠 때. 주식이 상한가를 치고 떨어지죠. 이게 하한가예요. 여러분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게 맞는지 아세요? 주식을 요때 사고 이때 파는 게 가장 큰 이익을 보겠죠. 사실은. 그럼 여러분 이때를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언제 보냐면 돈의 흐름의 때를 보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흐름의 때를 보는 거예요. 요때 사는 겁니다. 요때. 요 포인트예요. 상승의 포인트, 요 포인트에 사고, 언제요? 떨어지려고 하는 요 포인트. 특히 떨어졌을 때, 딱 꺾였을 때 요때는 무조건 팔아야 되죠. 요 포인트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이득만 보는 거죠. 사람들이 왜 망해요? 요때 망해요. 안 팔려고.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못 팔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살려고 안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막 붙들고 있단 말이죠. 욕심이. 여러분 쉽지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때에 맞춰서 그 때의 흐름을 타야 복이 오는 거예요. 누가 복을 누리고 삽니까? 때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사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그때를 올라타는 사람이요. 전도서 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기한을 따라 때를 따라. 여기서 기한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젬만인데요, 기회란 뜻입니다. 기회. 모든 범사에 기회가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에트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때는 하나님이 주신 때를 말하는 건데요. 어쨌든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기회와 때가 있는데 이 기회와 때를 잘 붙드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준비되지 않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훈련되지 않아서 그 때를 못 잡아요. 그러면 가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그때가 왔는지 안 왔는지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내가 훨씬 더 민감해서 그때를 붙드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뭐를 따라오냐면 반드시 때를 따라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복은 때를 따라서 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볼까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뭘 줘요? 이른 비, 늦은 비를 뭐를 따라 주신다고요? 때를 따라 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러니까 건기 지방인 이스라엘에만 쓰는 말이지만 가을철에 비가 확 한번 와서 비가 확 내려야 건기가 시작되는 그때쯤 확 내려야 그때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이제 늦은 비가 한번 또 추수할 때쯤 비가 확 와서 곡식이 팍 펴야 그때 많은 열매를 거둬요. 건기 지방에만 해당되는 말이니까. 이거를 한국 스타일로 말하면 여러분 비가 언제 와야 될까요? 이런 비가 모내기철에 한번 확 와줘야 돼요. 시골에서 농사해 보셨어요? 모내기철에 확 한번 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비가 언제 와야 돼요? 추수 직전에는 안 되고 그 좀 전에 한번 확 와서 쑥 자라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는 비가 오면 안 돼요. 추수 직전에. 그때는 햇볕이 쫙 쨍쨍하게 쬐서 열매가 탄탄하게 익어야 되거든요. 요 때가 맞지 않으면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 때 안 맞으면 농사가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가 잘 되는 것도 때에 맞춰서 이루어질 때예요. 때에 맞춰. 하나님의 복은 뭘 따라 주신다고요?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추수 직전에 비가 몽땅 와보세요. 곡식이 쓰러져서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뭐를 따라온다고요? 때를 따라온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하는 기도예요. 때가 왔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럽니다. 무슨 때입니까? 이 때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드디어 때가 이르렀군요 라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에 하나님과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 드디어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슨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운명의 때가,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했던 그 때가,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역도 뭘 맞춰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셨고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때나 막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는, 십자가 사역에서 가르치실 때는 제자들 입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예수가 죽을 거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 전에는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가 마리아가 기적을 일으켜달라니까 아직 우리의 인자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 때가 아니니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히 때를 따라 움직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뭐예요? 성경은 때가 되어서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도 다 뭐예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때를 따라 예수님은 그 때에 맞춰서 태어나셨고 비로소 이제 때가 이르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사신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방법이 뭘까요? 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때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 때를 민감하게 느끼고 그 때를 따라서 사는 것. 누가 복을 잡습니까? 예, 복의 날에 그 복의 때에 복을 붙드는 거. 여러분 복이 오지도 않았는데 손을 흔들어 봐야 잡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외야수가 야구할 때 캐치볼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눈이 열려서예요. 그 다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달리고 아무리 잘 잡는 손이 있어도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 잡아요. 신자는 그래서 첫 번째로 훈련해야 되는 게 영혼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근데 많은 신자들이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추냐면 열심에 초점을 맞춰요.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십시오 할 때는 막 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는 달리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눈이에요. 딱 하고 이제 때가 뭔가 온 것 같으면 봐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데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고요, 아무리 캐치를 잘해도요, 안 보이면 그때를 못 잡을 확률이, 그 선물을 못 잡을 확률이 근 100%에 가깝습니다. 소리만 듣고 확 따라가 가지고 잡는다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잡는다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여러분, 복이 이렇게 날라오는 걸 주고 아무리 손을 흔들어 봐요, 그때가 되지 않았으면 잡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감각조차 없으면 땅 소리라도 나야 공이 날라오는구나 라도 들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 감조차도 없으면 여러분, 외야수가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안 잡힌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팔을 흔들어도 안 잡히는 건 안 잡히는 거예요. 신자들이 자기 영혼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눈을 띄는 훈련은 하지는 않고 대부분의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의 눈이 트여지고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붙잡을 거구나 안 붙잡을 거구나 분별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보통 지식의 은사죠. 그럼 지식이 쌓이면 지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이 들어 지식이 쌓이면 구분이 되는 이제 지혜의 은사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막 애를 쓴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배가 이렇게 암초에 걸렸어요. 여러분, 가다가 어떤 조그만 배를 난파돼가지고, 배가 큰 배가 난파돼서 가다가 이 조그만 보트를 타고 이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가다 보니까 이 바위에 턱 하고 걸려버렸어요. 물이 쑥 빠졌어요. 이 사람이 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 장로예요. 장로는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뭐 꼭 장로라고 하면 장로님 한 분 계시 또 오해하실까봐. 권사도 괜찮아요. 목사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내가 교회 직분자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니까. 나는 내가 신자니까 모범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합시다. 열심히 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열심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성품과 관계가 없어요. 그때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해야 돼요? 때를 맞춰서. 언제? 물이 다시 차오를 때. 이때는 차라리 쉬세요. 그냥 쉬세요. 놀아요. 그냥 낚시나 하세요. 어떻게 뭐 주변에 뭐 가가지고 꼬챙이라도 가지고 낚시라도 하세요. 놀고 먹으세요. 언제 하셔야 돼요? 언제? 물이 들어올 때. 그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물이 들어올 때는 있는 힘껏 저어야 되는 거예요. 육지까지 갈 때까지 쉬지 말고. 하나님의 복은 때를 따라와요. 어떤 분들은 보면 물이 없는데 한참 저으시는 분들이 있고, 노가 부러질 때까지. 어떤 분들은요, 물이 이미 가득 찼어요. 근데 그게 온지도 모르고
쉬시더라고요. 잠자고 계시더라고요. 영적인 잠을. 은혜가 막 부어져요. 막 솟아올라요. 그러는데 자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복은 때를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눈이 떠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의 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그게 없으면 복을 못 받는 건 뭐냐면 눈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이 없어서 복을 못 받아요. 반드시 여러분, 복의 때를 달라고, 나에게 복의 기회가, 은혜의 기회가, 생명의 기회가 그때가 오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왔을 때 볼 수 있는 눈.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에요. 하나님 준비될 수 있는 데가 능력,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헌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제 영적으로는 좀 민감한데 막상 하자 그러면 뒤로 앉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지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이제 지쳐서 사역이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막 지쳐요, 자꾸. 그것도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하나의 관리, 내 스스로 나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필요성이 되긴 하는데, 이제 내가 눈이 보여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막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막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럼 내가 이제 할 때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체력이 좀 힘들어서 막 이렇게 지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근데 노를 젓는 훈련을 너무 노를 오래 놓고 계시는 거예요. 10년, 20년째 놓고 있으면 한번 하려고 그러면 몸살을 알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훈련까지 같이 병해 주셔야 되겠죠. 어쨌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때에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여러분, 여러분이 얻고 싶어도 못 얻어요. 여러분, 낚시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을 가보면, 그 정글의 법칙 뭔지 아세요? 진짜 정글에 들어가서 연예인들이 사는 건데, 김병만이라는 사람이 거기 거의 리더예요, 리더. 이 사람이 하도 정글을 많이 다니니까 그냥 노하우가 생겨서 낚시는 낮에는 안 된다. 밤에만 물고기 잡히는. 낮에는 물고기 너무 빨라서 못 잡는다. 딱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자라 그래요. 너무 뜨거울 때는 차라리 자라. 그리고 밤 캄캄해지면 9시부터 낚시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맨손으로도 막 물고기를 잡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셔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 깨달아야 돼요. 그 때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패턴과 내 방식대로 낮에 가면 안 돼요. 낚시를 하더라도 여러분, 물때 맞춰 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낚시 한번 하러 갔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물때를 못 맞춰서요. 두 번째는 그래서 물때를 맞춰서 갔어요.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예 개가 없대요. 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쨌든요, 제일 중요한 건 때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모든 거에는 때가 있대요. 때가. 전도서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전서 9장 말씀입니다. 내가, 솔로몬이 지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정말 빠른 경주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꼭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더래요. 또 용사들이라고 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 세상 말입니다. 세상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다 꼭 자기네들만 얻는 것도 아니고, 명찰한 자라서 꼭 재물 얻는 게 아니더라. 모두에게,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시기와 기회가 있더라. 때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한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그때와 시기가 있는데 이것만 잘 잡으면 된다. 자, 그러면 신자는, 그러면 아무 때나 잘 잡으면 되나, 아무 기회나 잘 잡으면 되나?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를 하셔야 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될까요? 안 잡아야 될까요? 잡아야 돼요. 기회가 오면 여러분 잡습니다. 그죠?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잡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가장 노멀한 그 원칙입니다만, 신자들은 이 기회 앞에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가 세상이 주는 기회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냐, 요 기준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만약에 세상이 주는 기회라면 신자는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요거 조금 이제 우리가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요게 기회는 기회예요. 요거 잡으면 내가 잘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요게 지금 제가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한테 정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초신자들은 제가 지금 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차피 잘 안 드리겠지만,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그거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의 때가 분명히 옵니다. 세상 말로 일생에 큰 기회가 3번 온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복의 기회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회가 옵니다. 어느 때가 와요. 그때는 올라타는 게 맞는데, 그 기회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면 그 기회는 올라타시면 안 돼요. 이게 신자가 한 가지 더 가져야 될 섬세함입니다. 이게 자칫하면 우리를 두 가지, 멸망,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에 한 남자가 급하게 철도역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철도 매표원에게 물었답니다. 8시 1분 기차 언제 떠나요? 그랬어요. 8시 1분에 떠납니다. 그럼 지금 내 시계로 7시 59분이고 저기 보이는 시청 시계로 7시 57분입니다. 자, 그러면 기차 언제 떠나요? 근데 그 역무원이 그럽니다. 기차 이미 떠났습니다. 역시계로 8시 4분입니다.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가 아무리 8시 59분이라도 세상의 가장 기준이라고 말하는 시청 시계가 8시 57분이라도 하나님의 때의 시계가 8시 4분이면 이미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내가 생각하는 때, 세상이 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흘러들어오는 그 정시와 그 때에 맞춰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때에 맞춰서 살면 이미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냐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기회냐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때나 기회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 중에도 간혹 그 행동 기준을 자기 때나 자기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눈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사실 그 모든 때와 기회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때가 온 것처럼 보이고 기회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내 기준, 내가 가진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천재 이루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 했던 원수가 내 눈앞에 놓여진 상황.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잡았는데, 야,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고는 이런 기회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예요. 그런데 그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지니까 삶의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 사울의 추격과 죽이려는 공포로부터 이게 도망다니고 있을 때예요. 이제 아둘람 굴 쪽에 사해 지방에 아둘람 굴 쪽에 숨어서 있는데, 사해 지방이 이제 여기가 뭐죠? 지중해고요.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오스인데, 요 근방이 이제 사해 문서가 발견되는 소금이 많아서 원폭원폭 퍼지는 그런 동굴이 많은 지역인데 숨어서 지내요. 그러니까 워낙 동굴이 많으니까 숨어 지내도 돼요. 사울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쫓아오니까 다윗이 그 동굴 하나 속에 숨어서 있었어요. 정말 우연히. 그러니까 동굴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을 수도 없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찾을 수도 없는데 정말 우연히, 하나님이 해주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데 사울이 혼자 쉬러 들어온 거예요. 다윗은 용사들 몇백 명하고 숨어 있고. 이제 요 기회만 잡으면 다시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러 오지도 못해요. 자, 때가 왔습니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는 이때 이 기회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저 원수를 죽이라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다윗의 용사들은 그 기회가 오자 다 하나님이 주신 때로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신앙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도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거는 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연이라도 그런 우연이 발생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 우연히 한 동굴에 숨었는데 밖에 병사들이 수천 명이 있는데 왕만 우연히 동굴 안에서 쉬어요. 이런 기회가 없어요. 이건 뭐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2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2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것이 그때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신다라는 그날이 오늘이네요. 지금이네요. 하시죠. 죽이시죠. 갚으시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밑에 볼까요?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이 완전 다릅니다. 한 부분은 부하는 이 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네요. 원수를 갚을 그날이네요. 다윗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자, 이 기회를 해석하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나에게 유리한 나에게 유익한 기회면 내 좋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거기다 한 단계 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를 따라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석하더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기에 나에게 아무리 유리하고 내 목숨이, 왜냐하면 여기서 나가면 언제든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내 목숨이 경각에 달한 때가 또 와도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실제로 다윗과 용사들이 두려워했던 대로 나중에 사울이 돌아갔다가 또 군대를 데리고 또 옵니다. 그죠? 또 옵니다. 그러면 부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주군. 제 말 안 들었더니 또 오잖아요. 또. 근데 그때 다윗과 그 부하가 그날 밤 부대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다윗과 그 부하가 들어가는데 사울이 있는 침석까지 들어가는데 아무도 몰라요. 다 자고. 이런 기회는 또 없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네요. 그랬더니 다윗이 또 뭐라 그래요? 아니다. 창만 들고 나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분명히 기회가 왔어요. 찬스가 왔어요.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 기회가 그 사람들을 대항할 수 있는 기회만 오면 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 같은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로는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는 당연한 거죠. 니 죽고 나 죽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그런 여유 부릴 저희가 있겠어요? 저기는 수천 명이고 우리는 겨우 몇백 명인데 이런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닌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야. 설령 나와 우리 모두가 죽는다 하더라도. 독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저 장로 진짜 독하네. 안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닌 건 못해. 이러면 어떡할까요? 교인들이 저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네. 독하다고 안 할까요? 독하네. 독하네. 진짜 호죽을 하면 지 혼자 죽지.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더니 이것은 기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왔는데 이것은 기회가 아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다윗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어그러질 뻔하고 몇 번이나 시글락에서는 부하들이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식 아내들이 다 잡혀가니까 몇 번이나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됩니다. 사울 가문을 제치고 이 유다 가문에서 왕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사울이 이미 왕권이 되도록 갈 판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기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판별할 수 있는 그 민감한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다른 복이 아니에요. 재물의 복, 어떤 내 목숨의 복, 뭐 건강의 복, 오래 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거든. 다윗은 그 기준이에요.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예요. 그게 다윗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소망한 복은 은혜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믿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가장 큽니까? 그러면 그 은혜의 때가 왔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때가 와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복이 가장 큰 복이 은혜의 복인데 그 은혜의 때가 왔습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람은 때가 안 왔는데 열심히 젖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왔는데도 열심히 안 젖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노를 저어야 될까요? 아니면 쉬어야 될까요? 쉬어야 될 때인가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보시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자기 동역자에게 함께 일하는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요. 지금은 성령 시대요. 막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은혜의 때요. 막 찾을 때예요. 지금은 뭐 할 때예요? 노저을 때래요.
지금이 여러분 잠자코 있을 때가 아니라 노저울 때, 은혜의 향을 향해서 노저울 때래요.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요. 그 은혜를 향해서 갈구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은혜의 때가 주어졌어요. 이제 은혜를 붙잡고 막 담으시면 돼요. 복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에 감사의 기도도 함께 드리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 영혼의 복, 범사의 복, 수많은 삶의 복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뭘 달라고 기도하세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여러분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항로가 평탄하게 흘러가게 된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